그 다음에 이 메시지의 일반적인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특징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외침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나와 같은 자는 절대로 없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사상을 무색하게 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특별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세 가지 일반적 원리를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세밀하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잘못된 인생관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문제에 빠졌습니까? 왜 세상이 지금 같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과 같습니까?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삶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인생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잘못된 인생관이 사실은 이방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히 서신서에 이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도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 렌즈의 초점이 잘못되면 무엇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빛과 관련해서는 눈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물이 둘로 보이거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비극은 세상의 인생관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항의나 다른 모든 것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믿는지 말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손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미루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 때문에 극장이나 영화관에 가는 일도 미룰까요?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람들의 문제는 잘못된 걸 앞에다가 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2000년 전과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하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또 다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6장 25절에서 주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인간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이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주님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물론이지 나는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 오늘 밤에도 순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특히 마실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입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 입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의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이나 이런저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감탄할 것이며 여러분은 완전히 행복해져 흐뭇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인생의 비극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마치 육체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하며 사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주의와 계획을 육체에만 집중시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동물일 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동물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동물은 그저 먹고 마실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공작이 멋을 부리며 우쭐대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 우리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산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걸 표현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생각만으로 너희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연장시킬 수 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생각과 주의를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 너희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오직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느냐? 주님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수명의 길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행복이며 삶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바꿔 말하면 동시에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이 부분에서 복음은 언제나 검으로 다가옵니다. 칼날로. 왜냐하면 복음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돈을 철저히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청지기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인간이 돈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걸 돈과 연결시키는 돈의 노예가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같은 인생관을 가지면 언제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 돈의 힘을 손에 넣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사회 전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 잡지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이 이 문제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문제를 교회병 또는 교회 컴플렉스라 부릅니다. 미국에서 교회에 사는 여성들은 이웃 사람들의 뒤지지 않을 만큼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꾸미며 차를 타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몰두하면 언제나 그것에 노예가 된다.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속박당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이들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이 같은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물론 이것도 노예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 삶은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왜 이 모든 것을 염려하느냐?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28절 말씀. 여기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하지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근심합니다. 이들은 항상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난 만큼 훌륭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자신이 난 만큼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돈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나버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십니까? 돈을 잃으면 이들은 즐거움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쾌락을 살 수 없다면, 집을 팔아야 한다면, 자동차 없이 살아야 한다면, 더 이상 좋은 옷을 입을 수 없다면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이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건강을 잃으면 어쩌지? 이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시대는 풍성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심의 시대입니다. 긴장의 시대이며 신경 쇠약의 시대입니다. 콤플렉스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현대는 주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틀림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긴장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편안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쓴 머리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왕관을 쓴 사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왕관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학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이들의 스트레스는 결국 자신 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고 자신을 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위해 산다면, 야망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인생관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안식이나 평안이 없을 겁니다. 궁극적인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인생관에서 기인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데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바르고 참된 인생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을 하지 말라. 하지만 먼저 구해라. 이것이 바른 시각이며 진정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같은 강조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커다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돈과 입을 것과 다른 모든 것들 대신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살펴봅시다. 주님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를 그쳐라.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 단지 동물에 불과하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목숨, 생명입니다. 저는 목숨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세상의 인생관과 우선순위에 내어주기 전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잠깐만, 내가 누구지? 난 동물일 뿐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속에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존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존과 동일한 게 아님. 인간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먹고 마시며 돈으로 쾌락을 사고 유명인사가 되며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인간은 피조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큰 능력과 기질을 부여받은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동물과도 같지 않습니다. 동물의 통치자입니다. 동물과는 확연히 다르게 구분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입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롱펠로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더 크고 더 거대한 것을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기에다 한없이 중요한 것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 제 육체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티끌보다, 본능보다, 욕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 안에는 제 바깥에 어떤 힘이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Another, the unknown God. 그들은 그 신을 신전에 모셔 섬겼습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이것은 우주의 지탱자이자 위대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쾌락과 돈이 최고야.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자신과 자신의 성취와 소유와 돈을 섬깁니다. 이들은 재물을 숭배하며 섬깁니다. 인간은 언제나 예배자인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만든 거짓 신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아름다운 꽃을 지으셨으며 세상의 모든 놀라운 것을 설계하고 형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바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과 만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호흡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순간에 우리를 존재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생명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생명을.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생명에 대한 걱정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밤은 뭘 입지? 내일은 또 뭘 입지? 내일이면 관 속에 있을지도 모른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지금과 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전쟁 준비가 없을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와 경쟁심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신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과 나라들 사이에 장벽이 생기면서 서로 우리가 더 큰 것을 만들 거다고 말하고 더 큰 폭탄을 제조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가 더 큰 것을 만들 거다
라고 말하고 더 큰 폭탄을 제조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상황은 악화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은 자신의 신에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문제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집단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 아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